그러면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조직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따라가는 것이 경제예요, 경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사실상 광야에서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의식주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 일단 집이 없어요. 텐트를 치고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 군데다가 집을 짓고 살아도 힘든데 집을 짓고 살다가 하나님이 옮기라 하면 또 옮긴단 말이죠. 집이 참 불편하죠. 옷도 마음대로 만들어서 입을 수도 없어요. 먹는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만나만 먹으니까 질렸다는 거예요. 왜 맨날 만나냐는 거예요. 수박, 부추를 못 먹어가지고 지금 기진맥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추, 수박, 채소를 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셨느냐면은 집 짓는 일도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성막,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지으라는 거. 그 당시 이제 텐트로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 그리고 또 언약궤, 그 안에 많은 기구들, 거기에다가 이제 아론의 자손들로 이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장도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의복도 아주 정교하게 의복을 만들어서 입히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막을, 다시 말하면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그걸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고 거기서 예배하는 일, 세 절기 또 5대 제사가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명령하셨어요? 그건 낭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이제 언약궤를 둔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도록 했은 거예요. 텐트를 쳐가지고 성전을 바라보고 살도록, 세절기를 지키면서 살도록, 5대 제사를 드리며 살도록, 은혜 받고 살도록. 응?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흑암이 장난칠 치는 거예요. 흑암이 깽판을 치는 거예요. 저주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교회 다니기 전에, 사실 저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가는데, 이제 우리 동네 교회가 2개가 있었어요. 2개가 있었는데, 뭐 교회를 가보면 거의 여자들이더라고.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여자들이고 아이들이 많더라고. 이제 기장교회가 있고 통합축교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통합축교회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가는데, 뭐 교회에 대해서 별로 그 인상이 좋지를 않아요. 막 핍박도 하고, 뭐 성전에 들어가서 막 장난질도 치고 신발 신고 들어가서 모르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막 핍박하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막 장난질하고, 교회를 모르니까요. 그러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교회 가지? 교회 가면 돈 주나? 저 어른 나이에도 교회 가면 밥 주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매일 모여서 저렇게 시럽게 이렇게 하나? 또 그 기장교회는 맨날 북치고 하면서 이제 예배를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제가 이제 나오면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뭐 불신자는 교회를 모르죠. 그리고 아내가 교회 가서
이게 헌금을 하면 왜 갖다 바치느냐는 거예요. 왜 그 쓸데없이 가서 목사한테 돈 주느냐는 거예요. 그래 막 비판하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서 잘 몰라요.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억지로, 체면으로 남이 하니까, 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니까 그냥 몰수관이 있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게 이제 한단 말이죠. 아프리카에 제가 이제 올 11월 달에도 이제 아프리카를 제가 갑니다만은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보면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없겠습니다만은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동전을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손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나와서 하니까 없기도 없습니다만은 다 먹고 다 살아. 그러면서 헌금에 대해서는 참 인색하리만큼 인색하더라고. 엄청 인색해요. 자기 쓸 건 다 써요. 일본에 가니까 일본 이제 교인들이요 진짜 헌금을 안 해요. 교회가 어지간하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도 헌금을 안 하니까요 목사는 거지같이 살아요. 거지같이 살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를 지원을 안 해. 목사가 있는데도 교회가 있는데도 헌금을 안 하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절은 뭐 엄청나게 막 부흥돼 가지고 오만 때만 사람들이 몰려 가지고 이 막 돈이 쌓여. 산더미 같이 쌓여. 조금씩 드려도 그 사람들은 동전을 던져도 원체 절로 막 몰리니까. 그런데 교회는 교인들이 한 100명 모이는데 절에서 드리는 식으로 동전을 드리니까 동전 드려가지고 그거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겠어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더라고. 신학을 안 가니까 목사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지요. 그래서 뭐 개인은 돈이 막 쌓여. 돈이 엄청 많아. 그리고 국가는 부자요. 그런데 교회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아. 어떻게 돼요?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정신병 천국이 되는 거야. 이걸 몰라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억지로 체면 차례로 체면 치레로 그리고 복 받으려고 헌금하면 복 준다 하니까 그래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시큰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네. 아니 시큰 헌금하고 평생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줘.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줘? 아이고 집어치워. 아니야. 그래 또 안 해 또. 그래 시험 들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해. 여기에 대해서 엄청 부담을 갖고 일단 부담을 가져. 부담. 여러분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돼요. 청년들이요 대학생들이요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뛰어넘지 못하면요 헌금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면 경제 축복을 못 받습니다. 경제 축복을 받을 기대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가치를 알아야 돼. 가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비유가 나오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오지요. 그런데 보화의 비유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의미를 모르는 거야. 밭에 감추인 보화. 응? 어느 날 남의 집에 머슴살이하는 머슴꾼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뭐가 그냥 걸려가지고 바빴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있는 거야. 금괴가 들어있는 거야. 왜 그랬냐면요. 그때는요 전쟁이 많으니까 전쟁 피난 갈 때 그 집에 있는 그 금은 보화를 땅속에 묻어놓는 거야. 그러고 이제 피난 갔다 와가지고 그걸 이제 찾아내는데 피난 가서 죽었어. 그러니까 모르죠. 그걸 발견하고 자기 게 아니잖아요. 남의 땅이니까. 쓸모없는 땅인데 그 주인한테 가서 그 돈을, 그 땅을 좀 팔아라. 안 판다. 아, 이만 얼마 줄게. 안 팔아, 안 팔아. 더 줄게. 그래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 밭을 샀어. 왜 샀어? 왜 샀어요? 보화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요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 근데 보화를 발견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못 깨달으니까 일심 전심 지속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천명 소명 사명 단연 필연 절대 오직 율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안테나 망대 플랫폼 뭐만 때만 단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깨닫도록 깨우치려고 아무리 단어를 동원시켜도 못 깨달는 거, 못 깨달는 거예요. 복잡하기만 하지. 머리가 복잡하기만 하지. 엄한 때만 단어를 다 동원해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요 아까워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가 어떤 돈을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걸 갖다가 바칩니까?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 내가 주인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몸으로 온 거야. 알몸으로 왔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 뭐예요? 청지기는 관리하는 관리직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내 몸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성전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누구 거요? 하나님이 거요. 그러면 내 몸을 성전이니까 내 몸을 창기처럼 음란의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지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죄 지는 데 내 몸을 써. 음란한 데 써.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는 데 쓴단 말이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죄 지는 데다가 그 지혜를 쓴단 말이에요. 머리를.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 그러면 그 물질을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 살기로 내 육신에 그 살찌우는 데만 돈 쓰고 얼마나 먹는 데는 사람들이 밝힙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막 써. 자식을 위해서 막 써. 써야지.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안 써. 잘 됐어, 잘못된 거야. 잘 된 거야, 잘못된 거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헌금에 대해서.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예? 그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돈 벌어가지고 우상한테 바쳐. 우상한테 바쳐. 여러분 이단한테 바쳐. 신천지한테 바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사단이 그 교묘하게 끼어가지고 돈을 끌어내요. 여러분 신천지가요 어마어마하게 돈 많습니다. 어디요 단양인가 거기 구인사에는요 그거 진짜 여러분 오만 때면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이 막 몰려. 거기 돈이 막 쌓여. 그 돈 바치니까 쌓이는 거지. 무당이요 한 번 푸닥거리 할 때 얼마 들어가? 500만 원, 1000만 원 막 들어가. 막 갖다 줘. 여기 어디요? 거기 보면요 큰 시루같이 지은 거기 그 귀신 체험시켜가지고 돈 받아내. 그래가지고 그거 진 거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국가를 경영하려면요 많은 세금을 들여가지고 국가를 운영해야 돼. 세금 내야 되잖아요.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NGO나 그러면 뭐 YMCA나 이런 많은 이런 유엔이나 이런 조직들이 어떻게 운영해요? 그걸 운영하려면요 유엔을 경영하려면 유엔에 미국에서는 10억 달러 우리나라 이번에 윤 대통령이 그 막 말도 많습니다만 1억 불 기부하기로 했잖아요. 유엔이 우리나라 그 6.25 때 참전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공산치하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냥 많은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유엔을 경영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NGO 같은 것도 이런 이제 기업에서 이게 이제 막 기부금을 받아요. 그러면 세금이 면제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세상 단체, 이제 많은 단체들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종교, 우상, 미신, 이 사이비 이단, 이걸 운영하려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다가 막 돈을 막 갖다 쏟아 붓습니다. 막 갖다 막 내는 거야. 그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갖다 막 내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시큰 사단한테 바쳐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교회 와 돈 내려도 돈이 없어. 다 망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조직인데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교회가 하나 이제 세워져 가지고 교회가 이제 운영되려면 일단 목사가 세워져야 되고 교육자가 세워져야 되고 목사하고 교육자들이 이게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요 목사가 직업을 가져야 돼. 직업을 가져야 돼. 알바를 해야 돼. 왜? 사례비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없으니까 교회가 자꾸만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교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흑암이 딱 덮쳐가지고 망해버리는 거야. 천주교, 난민은 다 천주교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없으니까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러시아나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다 쌤쌤이에요. 그 러시아 종교회거든요. 러시아 종교회. 이건 천주교하고 다 사촌이에요, 사촌. 이건요, 하나의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 여러분, 종교는요, 이런 우상이나 종교나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교회가 이 겉으로 볼 때는 뭐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오직의 비밀을 모르면요, 교회는 하나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사단만 못 이겨. 영적인 문제를 못 막아. 재앙을 못 막아. 좋은데,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에요. 더 겉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건물을 세운다. 반대 안 해요. 천주교 세운다. 절대로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 올 때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응? 여기 아줌마가 맨날 와가지고 삿대질하면서 물만 버리면요 와서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그러더만 요 아줌마 요 앞에 살던 아줌마 결국에는 가정이 깨져가지고 우리가 경매로 우리가 흡수했잖아요. 교회만 또 앞에 살던 사람은 십자가만 보면 내가 아주 지긴다는 거지. 여기 앞에 살던 아줌마는요 십자가만 보면 아주 그냥 막 소름이 또 십자가를 좀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십자가 보고 또 이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직을 움직이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이런 모든 게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교회를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목사 사례비 줘야죠. 선교비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되죠. 뭘 가지고 해야 국가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헌금 내가지고 목사 사례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그러니까 목사가 현찮아서 그렇지만은 10년 20년 사례비가 동교에 다 올라가는데 전도사님도 사례비가 무슨 100만 원도 안 되고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김은총 전도사는 또 30만 원이네. 저 교육 전도사지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예? 왜 또 오늘따라서 뭐 헌금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이 제대로 헌금을 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복음 가진 교회잖아요. 복음 가진 저는 이제 괜찮아. 다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안 굶었어. 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 저는요 헌금은 많이 안 하지만은 저는요 11조 안 합니다. 저는 선교 헌금도 11조 합니다. 저는요
절기 제가 이제 앞으로 저 비전교회 중지에 세운 데서 와서 메시지를 해달라고 헌금 얘기하라 하더라. 헌금 얘기 잘 안 했거든요. 11조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11조 할 때 66,900 하지 마세요. 올려. 뭘 89,000원이요. 10만 원 내면 되지. 뭐 9,999원 11조 낸다고 그렇게 내지 마세요. 아셨죠? 다른 교회는요 10에 2조를 막 드려. 그럼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 하나님을. 응?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적 이유가 있어요. 언약적 이유. 언약적 이유가 있는데 언약적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잘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찾았어요?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물질 어디다 쌓으라고?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 이 땅에 쌓아봐. 이리 사기치기 당하고 저리 당하고. 응? 그리고 이자하고 저리 나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다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무슨 진짜 비싼 게 있어. 늘 거기 마음이 있어. 이게 도둑님이 와서 훔쳐가는 거 아니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진짜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늘에 쌓으면요. 왜 여러분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늘에. 예?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나.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면 계약으로 경제 축복을 주시는 이 맛을 봐야 돼.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 저는 봤어. 체험했어. 그거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예? 그러면서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요. 동방 박사가 헤롯은요.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뒤집어진 거 아니야.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사단이 발악을 하잖아. 근데 동방 박사는요. 먼 데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 피난 갈 때 헤롯이 이제 2살 아래에 있는 사람 죽이라고 할 때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그걸로 비용을 쓴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한 이제 예물이잖아요. 그러면서 잠언 3장 9절에 잠언 3장 한번 봅시다. 시편 잠언 빨리 시편 잠언. 잠언 3장 3장 5절 다 같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유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보물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처음에 이렇게 이제 열매를 거두면 교회를 가죠. 목사님 하라고. 예.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라. 그래서요, 믿음 이꼬르 헌금입니다. 헌금. 그리고 축복. 진짜 영육간의 축복 이꼬르 헌금이에요. 헌금. 여러분, 헌금에 그런 만큼 빛의 경제가 따라와요. 세 번째로 여러분 11조. 11조.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이 제사장인데 누가 임명했는지 몰라. 누가 세우는지는 몰라. 여러분이 멜기세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11조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창세기 28장에 야곱도 20년 만에 그 외삼촌 댁에서 머슴살이하고 돌아오다가 베델에서 11조를 드립니다. 11조. 그러면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요, 11조에 대해서 시험해보라 하나님은. 다른 데는 시험해보라는 말이 없는데 말라기 3장에는 시험해보라. 한번 11조도요, 이게 11조를요,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월정헌금 하면서 11조 한다는, 그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한번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11조를 들여서 주의 집에 모자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재정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 창고에 들여서 11조를 들여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붙지 않나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황충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황충이 뭐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병 들어가지고 돈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날리는 거예요. 그거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그러면서 보세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그리고 후대 살리는 일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경제는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요, 이건 로마 군대에다가 천막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신 거지요. 세계복음 만력하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20세기에 있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최고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미국을요, 못 따라가.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합쳐도 미국을 못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선교사 파송. 그 우리나라가 두 번째잖아요.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 파송하려면 돈 엄청 들어갑니다. 엄청 돈 들어간다니까? 그건 낭비잖아, 낭비. 그러면 낭비하면 망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여러분 미국이 망합니까? 안 망하지요. 우리나라도 안 망합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복음, 전도, 선교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보셨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헌금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몰래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헌금하는 거 다 아신다니까. 부자의 헌금,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 뭘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그건 하나님은 보신다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을 때는, 진짜 은혜가 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은혜가 돼야 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제가 막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사람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은혜가 돼야 되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하잖아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율법적인 헌금합니다. 율법적 헌금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대, 이게. 하나, 9개 다 해야 돼. 그리고 의무적으로 합니다. 의무. 억지로. 어떤 사람은 인색하게. 너무너무 인색해. 성경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인데, 아무리 그 비율로 따지면요, 부자가 헌금을 더 많이 했겠죠. 여기 과부가 드린 헌금은요, 2렙돈이요, 2렙돈. 동전 2개야. 부자가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많이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여기 가난한 과부는 2렙돈. 동전 2개. 그런데 이게요, 생활비 전부요, 전부. 제가 이제 남이제일교회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어떤 그 동네 바로 웃집에 홍 집사님이라고 아주 거지같이 살아요. 진짜 거지같이 살아.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안 써. 그걸 어느 날 가져온 거예요. 집사님 이거 왜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종탑 좀 세우세요. 종탑 세우라고 그걸 안 쓰고 몇 년을 모았는지 그걸 갖다 종탑을 세우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 어느 날 그 집안이 싹 바뀌더라니까. 자녀를 축복하, 자녀를. 여러분, 부자의 헌금 몇에서 나오죠? 부자의 헌금.
액수는 안 나와.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억지로 드린 거야. 의무로 드린 거예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아무리 헌금을 드렸어도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받았다니까. 그러니 헌금 시컨 들여놓고 말짱 도루묵이 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경제 축복 이꼬로 헌금입니다. 빛의 경제 이꼬로 헌금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헌금의 의미를 알고 헌금 제대로 하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자손손 거지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아브라함이요, 멜기세덱에게 11조 한 거예요. 11조. 그런데 여러분, 이삭, 야곱, 요셉 4대 만에 이 요셉 같은 인물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세계복음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몸이 결국에는 육신을 위해서 바로잡거리다가 끝나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의 두뇌가,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이 복음 전하는 업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가 복음으로 제대로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책임 안 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필요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위해서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요, 인간이 아무리 버르적거려도 안 되는 거예요. 흑암이 한번 닥치면요, 황충이 한번 닥쳐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여러분, 북한은 그렇게 찰쌀아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북한은요, 찰쌀질 떡, 여러분 고깃국에 쌀밥 먹이는 게 평생의 소원인데 그거 하나도 못하는 거야. 지금 전 세계 여러분 이 재앙 닥치는 거 보세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상 경제 그 GDP라 그래요. 국내 총생산은 미국 다음입니다. 그런데 막 무너지잖아요. 러시아도 막 무너지잖아요. 흑암의 나라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게 흑암이에요. 제약, 죄로 인한 저주예요. 저주.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이 복음이요. 복음. 복음 가진 교회라니까.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사는 삶의 목적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소유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대학 주관으로 이렇게 기도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우리의 몸이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가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셨사오니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한 시대에 참 록펠러와 같이 참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